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르는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잘 알고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학자들은 보통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더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보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본문에 너무 선명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네 부분으로 보죠. 오늘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12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고요, 19장 20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이거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총 4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19장 20절까지는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향하는 과정. 로마가 이 당시 때는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는데 어떻게 퍼져 나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행전도 맞지만 말씀이 왕성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그 교회가 어떻게 점점 성장해 가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로 제시될 경우에 이전의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 특히 이상학에 대한 일련의 명제로서의 기독교는 점점 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기독교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한 가지로 간주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를 반드시 참된 해석이나 최종적인 해석으로 볼 필요는 없다. 복음주의가 마땅히 사용하여야 할 접근 방식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이 현실의 상황이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점은 권위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점점 효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그 본질상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속죄니 죄니 창조니 그런 것들은 어려운데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 가운데 나타난 삶의 태도,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들은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 뭐 교리나 뭐 이런 것들 뭐 예수님 뭐 우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뭐 신인 양성 한인격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이게 미국에 있었던 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기독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이 왕성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들 있잖아요. 뭐 삼위일체, 속죄, 뭐 죄사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요 잡지에 실린 요 말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그 해결한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처럼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일이 기록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거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죠. 뭐 매일 구제는 아마 먹을 것을 주는 거였을 겁니다. 뭐 돈이라면 매일 줄 필요가 없죠. 뭐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면 되는데 또 2절에서 접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식탁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매일 식량을 그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죠. 쓸 양식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밖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게 저희가 중간사 할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중간사 하면서 이거 뭐 디아스포라니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뭐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다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심한 사람들일 겁니다. 또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과 그 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겠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본토에 살던 사람들, 이 두 무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뭐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갈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갈등을 그냥 이렇게 매일 구제에서 빠진 내용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역할을 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얼마든지 뭐 그럴 법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해결책은요, 이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2절과 4절에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요, 옳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옳지 않다 또는 기쁘게 하지 않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의 일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교회에서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제도 분명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요, 구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도 교회에서 할 일이지만 구제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실천할 뿐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좋은 일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 교회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짠맛을 내는 것은 이런 선행이나 구제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선행이나 구제로 교회다움을 나타내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줄고 천주교인들은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이유는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교회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교회는 구제를 해야죠. 근데 이런 접근들은 좀 잘못된 겁니다. 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뭐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켰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더라도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거죠. 근데 일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교회들이 문제였어요. 뭐 소금물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소금물로 소독한다는 등 뭐 제이 목사와 함께 있으면은 뭐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 목사와 함께 있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등 뭐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다 교회잖아요. 같은 교회니까. 또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퍼진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때 일부에서는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표어로 운동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했기 때문에 뭐 잘 이렇게 접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 좋습니다. 뭐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보게 되거나 교회의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눈치를 봐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물론 눈치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교회가 선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우선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다 버리고 세상을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를 제시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좀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좀 괜찮은 시민, 좀 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종교에다 원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바랍니다. 뭐 마음의 위로를 주고 두려움도 줄이고 뭐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거 하지 않냐, 그냥 교회가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요, 교회가 복음을 제쳐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세상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뭐 많은 있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이 제자들이 핍박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계속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셨죠. 그죠?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신자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좀 뭔가 특별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이거 하러 왔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고 이거 물어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발전해서 뭐 예전과 같은 종교가 필요 없어졌다. 그러니 이제 종교의 역할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도록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냥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찾는 지독한 이기심에서 나온 겁니다.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5개 떡과 뭐 물고기 2마리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래서 묻어요. 예수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따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따르면 내 배가 배불러지니까 떡을 주니까 뭔가 배불리게 하니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눈이었고요. 현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시려고 만나 주셨고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을 증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뭐 산상수훈에서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먼저인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소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본적인 필요를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이게 나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 내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것까지 가기도 전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됐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험에 듭니다. 그죠? 보험에 드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뭐 여건이 안 돼서 뭐 많이 들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보험만 들었지만 그냥 보험 뭐 들은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보험에 듭니까?
병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죠? 병이 걸리면 뭐 건강도 문제지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비용도 들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가족을 두고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고 난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왜 병을 걱정하고 왜 죽음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있고 왜 병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두는 것들,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염병이 아주 큰 문제죠. 근데 왜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범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죽음과 그것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저주로 받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또 본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창조되었어요. 첫사람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에게 다른 사람이었던 유일한 다른 사람은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건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였어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 원한다는 게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인 복음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모든 사람의 비참이며 그것의 원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의롭게 돼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모든 사람의 비참의 원인과 그 해결이 담긴 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하고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주어야 될 교회만의 짠맛이 바로 이건 거죠. 어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를 원합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을 행해야 된다. 당장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줘야 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그 선을 보고 감동되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종교의 임무는 전쟁과 불의와 범죄를 종속시키고 삶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겠죠. 다른 종교의 목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을 복음 앞에 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직접 실현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전적인 뭐 제사와 그런 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뒤로 하고 예배를 포기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도 아닌 겁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하면 기독교와 다른 또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려운 이웃 돕는 거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성들의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을 때 그들을 돌본 것이 1세기 교회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 시대에 과부들의 권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도왔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구약시대는 더더욱 그랬겠죠. 구약시대에 과부와 고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불렀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집중을 하죠. 교회가 하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선행이죠. 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의 선행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괜찮은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맛보여주고자 하신 짠맛이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짠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요즘 사람들이 인권 좋아하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고 그래 예배 드리는 거 다 좋다. 근데 당장 눈앞에 약자인 과부들이 굶고 있지 않냐? 그럼 사도들이 뭐 말씀하고 뭐 이런 거 한다기보단 당장 가서 그 사람들이 도와야 되지 않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냐? 그럼 제자들도 당연히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물리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죄에 노예된 사람들이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을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뭐가 더 먼저냐? 세상이 교회의 이웃 사랑의 실천만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본주의인 겁니다. 사람이 중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 중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범죄도 죄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신이 되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려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신이 되려니까 약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한 그런 수고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인권이라는 말이 다 허구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할 수가 있어요? 더 나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지만 그 속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은 그동안 말했던 것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말 바꾸기 잘하잖아요. 뭐 신문 좀만 보면 알 수 있죠. 뭐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우린 너무 많이 알잖아요.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건 반대를 하죠. 집값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교육의 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집 앞에 내 자녀가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들어선다? 그럼 기뻐할 거예요. 공정과 평등을 말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파락군이라고 하죠. 거기에 길을 쓰고 가려고 하잖아요.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건만 되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사이의 문제만 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봐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원인을 봐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수단을 찾는다고 해도 복음이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반대죠. 몸을 영혼 앞에 두려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보다는 몸의 문제를 더 우선시하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 때 그런 것 말고 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알겠으니까 좋습니다. 당신 훌륭하시니까요, 내 형더러 나와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영혼을 대한 걸 나타내셨을 때 먹을 것을 준다는 몸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가 복음을 우선합니다. 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뽑아야죠. 우리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먼저인 겁니다. 또 그것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을 영혼 앞에 두려고 해서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뭐 기껏해야 100살 좀 넘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죠? 유한한 시간을 영혼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영혼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한 시간에 속했잖아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유한한 시간에 속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영원한 시간을 위한 것 앞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당 다 태워버리고 설교도 집어치우고 성경도 없애버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가 정의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데 뭐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주일 교회에만 계신 것이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일을 지키라는 거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들이 하는 말 아니냐? 우리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은 안 하지만 앞으로 오후에 십계명에 대해서 하면서 뭐 안식일 계명 있을 때 또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당장의 문제들 심각할 겁니다. 뭐 그게 작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도 그 모든 게 다 갖춰져도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자였고 가장 강했던 그런 시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몸을 위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아마 솔로몬 왕일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쓴 글, 부와 명예, 개인의 능력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이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저는 솔로몬 왕처럼 되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몸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다 괜찮을 것이야.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부자들, 재벌들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지 모르지만 제대로 좀 안타까운 삶을 사는 뭐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죄를 정당화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몸의 문제보다 먼저인 겁니다. 몸의 필요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묵시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건 선지자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합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삽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가 잘못되었다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볼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면요 보는 것을 소망하지 않죠. 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세상이 방자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 이런 비참함에 있으면서도 비참한 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요. 다시 그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짠맛을 내는 유일한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짠맛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짠맛을 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위기인 건 맞습니다. 사람이 점점 주는 것도 문제고요. 주일학생들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 타락된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도덕성이 회복된다고 사람의 수가 다시 늘어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 과거에 교회가 들어올 때 학교나 병원에 세우듯이 세상에 봉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 선행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 그래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그 구제와 선행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사람들이 혹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보다 교회 밖에 훨씬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했던 일을 요새는 나라가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영혼이 아닌 몸을 위한 모든 필요는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돌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조언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근데 세상은 유한한 현재의 삶을 영원의 시간보다 우선하는 거죠. 영혼보다 몸을 앞세웁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을 고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는 성경,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하는 독서 모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나에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삶을 위해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바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세상은 다른 종교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교회의 역할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세상에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에 더 관심을 갖지는 않았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